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 좀 하시고 나가자고요. 오늘 그 창세기 그 4장의 그 가인의 문제는 그 모든 그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안에 있사옵나이다. 그 밖에 펼쳐진 모든 문제는 결국 안에 자신의 문제가 거울처럼 투영된 거니 저희들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돼서 가인이 돼서 자신의 안을 보는 그러한 실존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실존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 가인은 말이죠. 가인은 지금 한 4,000년도 전에 사람이라고 여기자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성경 속의 모든 그 이름들, 사람의 이름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속살들이에요. 나의 살이고 나의 피들이었다고요, 다. 예. 그게 단순히 그냥 가인이 동생 하나 들판에 있을 때 죽였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면은 하나님이 이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인쳐놓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가인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그 작살이 되는 거다. 헤벨은 뭐다? 헤벨은 내 안에 존재하는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속성인 육족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그 허무의 싹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은 자기 생각의 걸음을 대부분 걷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말다리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는데 그 종착역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허무하고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헤벨의 속성을, 아벨의 속성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인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찔러 들어오는 그 삶의 그 노정이 바로 다메섹 노정이고 포도농사다. 그게 진정한 포도농사고, 그리고 인류가 항상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류가 미약하나마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토인비가 얘기했던 챌린지 앤 리스포즈가 아니라 도전과 응전의 두 체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 있었다 이거죠. 오늘날 그 북한의 문제나 미국의 문제를 보더라도 핵탄두 수백 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문제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요. 내가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누군가요? 중국 아닌가요? 중국. 수나라, 당나라, 그 청나라, 명나라 수도 없이 괴롭혔어요. 우리나라를. 바로 그 중국이 옆 동네에 있는데 그 동북공정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민족이 그 자기네 민족보다 황하 문명보다 더 뛰어난 요하 문명을 이룬 거를 알고 요하 공정까지 이루고 역사를 잠식에 들어오는 마당에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미국에게 그 대륙간 탄도탄을 날리려고 핵탄두를 갖다가 만들었겠냐고요. 과연 옆 동네에 수차례에 걸쳐서 침입했던 그들이 결국 주요 타켓이지 미국이 무슨 타켓이겠냐고요.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그 핵탄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비유를 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핵이란 거는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어용이잖아요. 그 자체의 본질이. 그러면은 지금 가인과 아벨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개인사의 모든 원한과 증오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밖에 펼쳐진 모든 타인의 단점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도 알고 보면은 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바깥에 펼쳐진 문제들이라는 거죠. 미국이 그토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북한의 핵 문제는 결국 자신의 문제들인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남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였다.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논다면은 내 문제라고 바라본다면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돼서 내 문제라고 바라본다면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용서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징계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결국 내 문제인데 내가 아무도 징계할 수 없고 결국은 내 문제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결국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문제인데 정말 성철수님 말대로 내가 지금 나의 단점 때문에 단점을 바라보는 내가 그 끓는 수레바퀴가 돼서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는 내가 무슨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딨냐고. 정말 그런 우리가 가인이 됐을 때, 진정한 가인이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헤벨의 속성, 이 헤벨의 속성을 진멸해 들어오는 게 성경에서 바로 장자대속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을 갖다가 멸하러 들어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연락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하지 않았어요. 왜? 받을 게 없어요. 모리악산의 이삭처럼 번제물로 받을 게 없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게 없으니까 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어디에 불을 붙이냐면, 이게 지금 가인이 인간적으로 화를 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66권의 서판에 불을 붙인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데, 이 안색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66권의 서판에 불을 붙이러 떨어져요. 배 밑창까지, 궁창 아래까지. 궁창 아래에 떨어져야지 궁창 위에 물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하는 문제는 뭐다? 불을 붙인다. 불을 붙였다. 심히 분하여가 안색이 변하여고, 그 다음에 심히 분하여라는 목적은 뭐냐면 안색이 변하는 거다. 안색이 변하는 건 뭐다? 떨어져야 된다. 배 밑창까지 떨어져야 된다. 배 밑창까지 떨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얼굴들이 배 밑창까지 떨어져야 돼요. 침상 밑에까지 떨어져서 들어 누워야 되고, 다윗이 66권의 서판에 들어 누워야 돼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 이거 한번 잘 보자고요.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경수들이 끊어져가지고 막벨라굴에 묻힌단 말이죠. 이 굴이 뭐냐면 초장이란 말이죠. 그럼 초장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10개의 이름의 초장이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10개의 10번의 이름들이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10계명의 초장이 놓인다고요. 그럼 이 초장의 놓인 10개의 성읍을 다 통과한 10개의 성읍이 이제 신약시대 때 놓이는데, 이게 데카볼리 지방이란 말이죠. 이 10개의 성읍을 다 통과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그거 좋아 안 하세요. 나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좋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은 숫자로 뭐냐면요, 타수아예요. 이 넘버로 9예요. 그럼 우주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주의 모든 기식이 있는 생명체는 이 9가 끌고 간다고요. 왜 9가 끌고 가냐면 야구도 9회, 골프도 9번 홀이 끝이고, 축구도 45분, 90분이에요. 그리고 1년 12달로 해가지고 인생을 12달로 봐가지고 구하면 108번대가 나오고, 이 108번대가 나온다고요. 왜 정정이는 큰아들의 이름을 몽구라고 졌냐? 왜 북한의 노동절은 왜 9월 9일이냐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9가 끌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10을 갖다가 완성한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 9라는 건 뭐냐면 10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이 9인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존재치 못한다는 거죠, 바로. 천하의 절대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10을 행하러 온 게 9다, 이거죠, 바로. 그러면 잘 보자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에서 나가요.
하늘이 뭐냐면 주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랑 하늘이랑 어떻게 똑같아요? 예? 아버지가 하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계시는 건데. 예. 그럼 이 하늘이 뭐냐면 궁창 위의 물이란 말이죠, 바로. 이 궁창 위의 물이 어디 들어와 있냐면 우리 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올려지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갖다가 구약 39권 때 아무도 못 들어올리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고다 사건인데 예수님은 숫자로 9예요. 이 9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떨어져야 된다. 배 위창까지. 궁창 아래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거를 뭐라 그랬다? 안색이 변하여 라고 그랬다. 안색이 변하여. 불을 붙여서 안색이 변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을 붙여서 안색이 변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심히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심히 분하여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심히가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까지가 심이다. 여기서 빼힘내 토브메오드가 나오는데 자, 돌이킨 것으로부터 선하게 된 것을 보라라고 나가요. 원판 번역으로. 이게 허무와 혼돈과 무지로부터 정금, 선하게 된 것을 보라. 지혜의 정금이 된 것을 보라. 이게 창세기 1장 31절까지가 바로 뭐다? 심이다. 창세기 1장 31절까지가 심이다. 그러면 이게 심의에 불을 붙이니까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배 밑창으로 안색이 변해서 떨어져야 돼요. 변화가 뭐다? 떨어지다나. 깊은 그 마음의 밀실까지 떨어져가지고 푸른 초장에 들어눕고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누워야 되고 다윗이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워야 되고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7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정결한 짐승 7인데 정결한 짐승 7이 어디 들어가 있다? 이 동침하는 이 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미. 그래서 7과 4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사의 논증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빼라마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5장에서 빼라마, 그 다음에 나플루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파네크 이렇게 나오는데 너의 얼굴들이 무엇을 위해서 떨어졌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4장 5절에서 너의 얼굴들이 무엇을 위해서 요 라마라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요 라마라는 요 단어 때문에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음가를 따서 들어왔다. 내가 항상 얘기해. 그럼 신라는 뭐다? 신라의 옛 이름은 사라예요. 사라.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마 경전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라마 경전이 이 음가를 따가지고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라의 사라는 역시 동음어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류의 그 발전사라는 걸 보면은 이게 사바트라는 게 이게 있어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죠. 이게 사바트인데. 그러면 이게 사바트니까 이게 영어로 그대로 음가를 따가서 사바스 와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로 안식이니까 이게 안식 그대로 그냥 나중에 음을 따가지고 음이 동음어니까 뜻 따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내가 항상 그 옛날에 내가 그 분당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 보라매 공원 운동하는데 그 겨울철에 밤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라는 간판이에요. 그 간판 이름이 밤 가게가 그 밤을 굽는 가게가. 그러면 이게 어두운 밤인지 먹는 밤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무식하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동의어로 발전해 와야 된다. 동음어로 발전해 오면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66권의 서판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안색이 변하여 떨어져야 된다. 너의 얼굴들이 어리 있는 굴들이 배 밑창까지 떨어지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좀 묻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네가 왜 푸른 초장에 눕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왜
대가볼리 지방을 왜 지나며 마국간에 왜 떨어졌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마국간에 왜 떨어졌냐 이거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뱀이 두꺼비를 먹으면은 두꺼비가 뱀을 다 타먹고 다시 나와요. 호세크가 무지가 어둠이 만약에 진리를 먹었단 말이죠. 진리가 다 타먹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예. 그리고 저기 우리 핸드폰 만약에 켜져 있으면 이거 약간 꺼져주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불을 붙이면 창세기 1장 31절까지 이 내용에다 불을 붙이면 어찌미뇨? 그럼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색이 변하여 떨어져야 된다.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 궁창 아랫물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궁창 위의 물을 만날 수 있다. 이 궁창 아랫물에 떨어져가지고 궁창 위의 물에 들어진 게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 아래가 아니라 깊음 위다. 깊음 위에 딱 나가요. 그러니까 다음 깊음 위라는 단어, 바로 다음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뭐냐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 페터 알펜의 한마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죠. 왜? 10개의 빛을 보내가지고 10번의 가라사대를 보내가지고 무지를 죽이려고. 그럼 이렇게 품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10번의 밝힘이 나가고 창세기 5장에서 10번의 이름이 나간단 말이죠. 출애굽기 때 10계명이 나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안에서 점점 들어올려질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나니까 안에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이 조그만 이 누룩 같은 이 하나님의 66번이 점점 우리 무지를 지금 잡아먹고 지금 이 순간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무지를 다 덮친 그 자리가 뭐다? 바로 막벨라굴이다. 그래서 사라가 거기에서 장사 지내는 거다. 경수가 끊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는 뭐예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가 이름 태초의 뜻들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아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뭐다? 요셉의 빚에 의해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 땅 애굽의 배 밑창까지. 왜?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니까.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한번 열어보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 롯이라는 거는 가인이 불을 붙여서 드러난 존재가 롯이에요. 바로. 가인이 창세기 1장 31절까지의 내용에다가 불을 붙이고 안색이 변하여 불을 붙여가지고 드러난 존재가 롯이다. 그래서 소알까지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점이 된 마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가장 낮아진 요단 지역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진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거 약간 얘기를 다른데 요즘에 와서 내가 뭐 겸손이나 인내라는 단어 이거 잘 쓰지 말자 그런다고 해. 이런 단어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왜냐면 내가 뭐 마치 뭐 낮아져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나 스스로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참아야 된다는 이런 그런 소망마저도 다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소 교회를 내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경수들이 끊어진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신앙인이란 건 뭐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배워가는 노정이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 겸손이나 인내 이런 단어들은 마치 굉장히 그 선으로 포장된 위험한 단어들이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요단이 뭐다?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다. 바라본즉 소알까지 자기가 없는 먼지 자리까지.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먼지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진토로 돌아갔다. 이게 소알까지 돌아간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게 요단에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이 지역 이렇게 덮인 여기가 막벨라굴이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우리는 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남자들이 왜 이게 술 취하면 위험하냐 하면
장막 문 뒤에서 듣지 않는다고요. 술을 먹게 되면. 이 혈맥이 빨라지고 남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그러고 맹세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뭐 학계에 나가요. 거기서 헛된 맹세가 나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다? 닭 두 번 울기 전이었는 거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죠. 하나님은 닭 두 번 울기 전이었던 그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끝났고 베드로는 뭐다?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까지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셋째 날까지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셋째 날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 몸을 찢고 인격으로 나가는 그 토대에서 내 몸을 찢고 인격의 토대, 인격으로 나가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는 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돼서 걸어다니지 않는 한은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 들어가 있다? 애굽 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지는데 이게 기품의 샘들이 터지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렸단 말이죠. 그 기품의 샘은 애굽이고 하늘의 창은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죠. 바로. 예.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을 이미 먹어가지고 있고 이 여호와의 동산을 갖다가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내 얘기는. 이게 교육이 정확해가지고 여호와의 동산을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지 무슨 뭐 뱀에게 뭐 유혹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선악과를 먹었느니 뭐 선악과도 없어요. 거기 선악나무뿐이 없어요. 거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면은 창세기 4장 7절을 나가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판 번역은 내가 선을 행할 것이라면 들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낯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다음에 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이게 아니라 형벌의 문을 이 죄라는 게 속죄물이거든요. 원판 번역이 속죄물을 엎드린 속죄물의 형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네가 선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느냐. 어떻게 행하냐면 가인이 7배, 라멕이 77배, 그 다음에 라멕이 항류하고 죽은 나이는 777에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열리냐면 죄의 소원은 4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죄의 문에 우리 형벌의 속죄물의 문에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죄의 소원은 4개 있으나 너는 다스려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원판 번역 들어갑니다. 이 끝부분. 아벨 너의 소원은 그의 갈망은 가인을 향해요. 가인을. 아벨의 소원은 가인 너를 향한다. 이제 가인 여기 방향사 전치사예요. 여기 투. 예. 너를 향하고 여기 2인칭 단순하면서 복수점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너를 향하고 너는 앞에 적대로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 죽였어요. 너는 가인은 다스릴 것이다. 아벨 안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죠. 그럼 가인이 아벨 안을 다스리고 찔러 죽여 들어오는 자신을 찔러 들어오는 걸 갖다가 가인도 바란다는 거죠. 이게 서로 말하대요. 이게 창세기 11장 3절에서 이게 친구지간의 만남이라고 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게 2단계로 들어가면은 어떤 단계냐면 친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오는 걸 갖다가 아벨도 바란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허무의 싹신 아벨의 싹신 허무의 싹신 아벨 또한 가인이 자신을 찔러 죽이기를 바란다. 이 두 양자의 소원성이 조화를 이룬 마음자리가 바로 들판이다 이거죠. 바로 여기가 들판이다. 그럼 내가 얘기할 때 이게 여호수아가 평지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평지는 뭐냐? 높은 마음은 낮추고 높은 마음은 낮추고 침체된 마음은 들어올려서 균형이 맞춰진 마음자리가 평지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정문술 회장님의 그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돈이 많이 벌리면은 순간 교만해진다. 아,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적행 밑으로 그냥 한없이 꺼져 들어가 침체되더라. 근데 이게 나이가 50 중반이 되니까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못 될 때도 그다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균형이 맞춰진 마음자리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마시다 고노스케의 경영이론을 알아야 돼요.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잉여, 서플러스 밸류, 영업이익을 저수지처럼 저축해 놔야 된다. 그래서 못 됐을 때 이걸 길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단계가 안 되면은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300~400으로 막 쫄아들어요. 인컴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태초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지출을 하라. 그 징조라고요, 이게. 합리적인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빨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죽여나가야 돼요. 자본주의는 말이죠. 이 자본주의라는 사자입은요, 욕망을 못 제거하는 놈들이 밥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술값이라고 해요. 물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얘기할 때. 이 물장사가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고 뻥튀기 된 건데, 정부도 또 거기에서 간접세 뜯기도 좋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물장사들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욕망을 제어를 못하고 영원히 밤에 흩날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 밤에도 고요하고 간결한 삶을 살면은요, 자본주의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300~400을 벌더라도 어떤 현상이냐, 왕처럼 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1000만 원을 버는 순간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렇다 해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게 괜히 왜 옛날에 그 혹독하게 통과했던, 바닥을 딛고 자기가 합리적인 지출을 했던 그 혹독한 화염의 자리가 자카로 낭자가 돼서 기억나기 때문에 다시금 1000만 원을 벌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소득의 증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득의 증가보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보다 합리적인 지출이다.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축구는 선수비 후공격이에요. 네, 선수비 후공격. 이게 뭐냐면 활의 이치가 무지개란 말이죠. 이게 내가 고구려 민족을 보면, 고구려 민족이 이제 그 영유왕 때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나가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고구려 민족을 보면 영유왕 때 이제 고공물을 영계소문이가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영화에 곧 나오겠지만 이제 안시성의 양망춘이는 영계소문이의 그런 파행적인 행동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영계소문이가 안시성을 쳐들어가는데 안시성 싸움에서 영계소문이가 깨져요. 그래서 영계소문이는 안시성은 그냥 우리 민족이지만 그냥 떠 있는 섬으로 놔둬요. 그냥 건드리지 못해요, 영계소문이가. 근데 이제 그 당나라의 이세민이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안시성에서 이제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3차 이제 고당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영계소문이가 죽고 남생이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남생이로부터 태가 다른 두 형제가 있단 말이죠. 남한이랑 남건이. 얘네들이 이제 이 남생이를 갖다가 영모를 꾀해가지고 남생이를 대망리지에서 내리고, 그다음 얘네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돼요. 이거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남생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당나라로 도망간단 말이죠. 당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측천무 때예요. 그때가 유명한 당나라에 이세민이는 죽고, 이 측천무가 이적을 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고구려를 침입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던져지는 게 뭐냐면, 이적이가 그 요동성, 대감성, 안시성 다 통과시켜요. 전투를 안 하고. 다 건드리지 마라. 곧바로 평양성으로 진격에 들어간다. 이적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성으로 곧바로 진격에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안시성이나 이 대감성은 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나중에 그냥 유리하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냥 방황하는 성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안이 썩으면요, 바깥을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막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이 썩잖아요. 평양성이 썩어버리면은
고구려의 핵심인 평양성이 썩으면은 고구려를 방어하고 있는 그 막강한 안시성과 그 정말 양만춘이 같은 그런 대가들이 그 버티고 있는 그것도 의미가 없이 다 그 빗나가가지고 그냥 다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진격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이제 그 말씀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희 앞에 사무엘과 모세가 있더라도 너는 너희 죄로 처벌받을 거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안시성이 양만춘이가 고구려를 방어하고 있으면 뭐하잖아요. 안이 썩어버렸는데 곧바로 이적이 안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의 소원은 어디 있어야 된다? 아벨은 뭐다? 내 안에 있는 아벨은 점점 눈이 밝아져가지고 가인이 자기를 찔러 들어오는 게 아벨 자신이 가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찔러 들어오지 않고 가난히 마음 땅에 묻혀져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의해가지고 안과 밖에서 교육을 받고 안에서 들어올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정진해 가야 된다, 우리는. 이 굉장히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8절에서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라고 나가요. 그 후, 그들이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 그 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7일 후 홍수 후고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판에 있을 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온다. 그런데 아벨도 가인이 자기를 찔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이게 마음의 들판이다.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 때는 장자대속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칠족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오는 낙헌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들어온다? 이스라엘 구약사의 논증에서 바벨론 포로 유숙이 70년이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어지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유다의 18대 왕이 이제 여호야긴이거든요. 이게 여호야킨이에요. 킨. 요게 요두가 들어오는데 요 켄이라는 여기선 킨이 들어오는데 요게 여호야킨이 들어오는데 여호와는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 6번으로 세우심이에요. 이게 뜻이. 그러면은 여호야킨이라는 요게 들어오는데 요 요두가 없어지면서 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뭐로 들어오냐면, 요 캔이 돼버려요, 요 점으로. 요두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두가 예수님이니까 이 요두가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요게 빠지면서 요게 점으로 들어온다. 요게 체례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문법으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할 때 나누었다로 나오는데, 여호야긴이 왜 여호야긴을 아웰 무드락이 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더라라고 인정해요. 그러면은 포로된 왕을 내어보내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만드냐고요. 이게 뭐다?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밝힘이 나가면서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6번이 이루어지면 세마포가 이루어지고 이게 666 금달란트가 모든 대기 기운이 자기를 중심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세마포를 읽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여호야킨에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파이에이 켄이라는 이 그대로 되니라의 6번의 만약에 영역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이 파이에이 켄이라는 영역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그대로 되니라 6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게 그대로 되니라 6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다? 세마포 6을 잊게 되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잊게 되면서 세마포로 5을 잊게 되면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된다.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게 되는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런 겉옷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게 몸을 찢고 나가는 이 단계로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진시켜야 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가 아니라 원판 번역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의 허무의 싹을 파괴시켰다. 이게 원판 번역이에요. 내 허무의 속성을 파괴시켰다. 이게 노아 때로 들어가면 뭐다? 물들이 사살됐다. 호세크의 물들이 사살됐다. 다 똑같은 용어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가인이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공의 대답을 내놔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엄청난 대답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킬 필요가 뭐 있냐. 허무의 싹을 내가 지키고 보존할 필요가 뭐 있냐. 원판 번역이 뭐냐면 내가 허무의 싹을 보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그러면 장자의 속성이랑 육적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DNA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나이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라고요, 이 문장이 지금. 지금 왼병을 떼놓으니 왼병을 치니까 오른병에 공의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인이 예신의 동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인과 의. 그럼 인이란 거는 뭐냐면 어질인인데 그 어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남녀지간의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빨아돼야 돼요.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헤아리면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어질인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이게 어질인이다. 이게 공의롭다 이거죠. 공의롭다. 그러니까 이 인의가 안에서 형성된 사람은 인의가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예로 비춰진다. 상대방에게 예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의가 내 안에서 형성돼가지고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아, 저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비춰진다. 우리 영어로 흔히 얘기하는 젠틀맨이다, 그런 표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의가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예로 비춰진다. 예로 비춰지면 예가 존재하면 신은 자동적으로 생긴다. 믿을 신은. 거꾸로 예가 없으면 신도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그 경영 철학이 왜 대단하냐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스시다 고노스케 얘기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고 아무리 명품이라도 휙 던져봐요. 그냥. 아 이거 가자. 그 애를 두 손으로 딱 들을 때 그거는 암과 밖에 합일이 이루어진 거죠. 무라일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인의가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예라는 모습을 갖게 되고 예라는 만약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면 곧바로 믿을 신은 생긴다. 이게 토대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이런 예를 보면은 내가 이제 그 부부지간에 만남에서 이렇게 뭐 60 넘은 부부들이 가끔 이렇게 운동장 공원을 산책할 때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아주 천연기념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부부들이 손잡고 가는 게, 저 부부들이 뭐 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나이가 70 가까이 되도록 롱런을 했다. 마라톤에서 완주를 했다. 그럼 마라톤에서 완주를 한 부부는 그 부부가 뭐 꼴찌로 들어왔건 뭐 서로 치고받고 완주를 했던 이치는 따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주 그 자체가 소중한 거다. 완주 그 자체가 소중한 거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대지로부터 호소한다 이거죠. 이게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서편제에서 그 딸이 폭포수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 음이. 그러니까 딸의 눈을 멀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안에 있는 한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한마저도 빨아하길 바란단 말이죠. 제거하길.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한과 그 모든 그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을 다 접고 빨아하고 다시금 솟아난 산봉우리의 소리, 이게 피의 소리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장자대속을 할 때 정말 이상희가 뭐라 그랬냐면 날개에서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토대에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짐승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낯설은 전투가 이어지고 내가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나쁜 습관들이 다 뽀개져서 없어져야 돼요. 이때 뭐가 생기냐면 정신의 피자국과 피소리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호마노 줄무늬띠의 보석이란 말이죠. 바로 이 호마노 붉은 줄무늬띠의 보석이 바로 이 정신의 피자국이고 정신의 피소리가 나는데 이 핏소리가 있어야만, 핏자국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가요. 11절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포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 포기를 당해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장자의 명분이 우리는 낙헌제로 드리게 돼요. 이제 창세기 25장에 들어가면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가인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단계에 들어갔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그 삶의 그 희노애락과 울고 웃고 했던 모든 경수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 포기함의 단계에 들어가서 막벨라굴의 장사 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라처럼.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1장 51절 한번 넘겨보자고요. 누가복음 11장 51절을 넘기면은 누가복음 11장 51절을 넘기면 곧 이렇게 나가요. 51절에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허무의 삭스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 제단과 성전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 여호와가 기억할 때까지 허무의 속성은 도말되리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법이 기억할 때까지. 스가랴가 여호와가 기억하다다. 법이 기억할 때까지 아벨의 속성은 피를 흘려간다. 이게 성전제단의 피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아까 그 빠뜨린 게 너희와 바카와 근처에 11조 그거 나오죠? 그거는 넘어가자고요. 그거는 여기서 성전제단의 피, 성전제단의 피는 뭐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다. 스가랴는 뭐다? 법이 기억하다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잘 봐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한번 넘겨봐요. 이게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넘겨보자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넘기면은 1장 6절 예수님이 그러니까 11개의 상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쓴 거고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 유수기 이후에 쓴 거기 때문에 역대 상하를 쓰는 기자들은 다윗의 그 부조리를 갖다가 은폐시켰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스가랴,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가 다시 나와요. 여기서. 허무의 삭슨 여호와가 기억할 때까지 끊임없이 뜨고 도말되리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부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은폐시켜 놓으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족보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조조 스타일로 해가지고 극렬한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한다고요,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강탈당한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인천했다고요, 이게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들이 네 아내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네 아내는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인쳐놓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아무리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고 나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낳고 내가 바세바를 나중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맞아들였나 이더라고 아무리 우겨도 예수님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인쳐놨어요. 아예 딱.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가 뜨는 거예요. 다윗이 허무의 삭스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은폐시켜놨다. 은폐시켜놨더라도 모래 속에 숨겨놨다. 그랬더라도 7째 날이 지나면서 다 뜨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애굽 사람 모래 속에 숨겨놔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라고 인쳐져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이냐고요. 이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간음. 남의 아내 겁탈했다는 얘기다. 예.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아는 빚의 아내다. 우리아는 빚이에요. 빚의 아내고 바세바는 언약의 딸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딸이고 우리아가 빚의 아내니까 취해야 돼요. 동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한 사람들이 이게 이 바세바 사건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설픈 해석을 내린단 말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논쟁으로 들어가자고요. 히브리어 어근의 뜻이 태초의 뜻이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니까 언약의 딸이니까 7 부할세바 우물을 갖다가 내면에 이 지혜의 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세바니까 당연히 다윗이 취해야 된다. 그래서 평강의 왕을 낳는 게 이게 역사의 흐름인데 그럼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그 극렬한 전투에 선봉에 서게 해가지고 죽게 한다. 조조 스타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도스토옙스키 우리 죄와벌에서 우리 이런 논 좀 보자고. 초인의 사상을.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에서 보면 전당포 노파가 하숙을 하고 있는 라스콜리코프가 이제 그 하숙비를 안 내니까 일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스콜리코프가 나도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요. 그 소설에서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일을 한다. 나는. 무슨 생각이냐. 나는 러시아 민족의 그 무궁한 역사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붕 떠 있는 얘기라고. 서로 귀신들의 대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밀착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는 하숙비가 당장 문 앞에 서 있는 다달이 올라오는 하숙비가 중요한 거고 하나는 러시아의 역사와 그 과거와 미래가 너무너무 추천한 거예요. 막 두 어깨에 엄청나게 지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전혀 극과극이에요. 막 1과 14, 10의 10걸음 차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표현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 라스콜리코프가 뭐라 그러냐면 저 전당포 노파는 죽여도 상관없다. 나처럼 러시아 민족의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초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런 노파 하나는 도끼짝으로 찍어 죽여도 러시아의 입법에 갇히지 않는다. 이게 이 공중에 붕 떠서 다니는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초인의 사상. 이게 하이데거랑 니체의 이론들이고 이게 나중에 히틀러를 양산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는 유대인들 수백 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비누로 만들어도 된다. 이게 유대인의 모든 경제권은 뺏어와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써도 된다. 이게 다 인격적인 이론들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나눠줘도 된다. 그러나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쪽은 살인하지 말라, 이쪽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에 이미 걸렸잖아요. 이 법에 걸리고서야 어떻게 그 물줄기가 오래 흐를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 다윗이 진정한 도두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였다면 다윗은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취해야 돼요. 섬들은 잠잠하라. 만약에 바세바가 현재는 우리아의 아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결국은 내 아내가 돼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역사가 그렇게 정해놨다면 태초부터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우리아 스스로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을 얻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대로 된이라가 여호야 길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자연스럽게 그대로 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 캔이 이게 사수를 써버린단 말이죠. 사도는 정도를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를 써버리니까 겉멋을 써버린단 말이죠.
노자가 도덕경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건 뭐다? 권모술수를 배우지 말라. 유의를 배우지 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권모술수가 왜 위험하냐면 미래에 매복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오늘 권모술수를 쓴 게 미래에 매복돼가지고 내가 통과한단 말이죠. 이 통과하다가 뭐다? 휘무리 민족이다. 휘무리가 통과하다다. 그러니까 베르디의 그 휘브리인의 합창을 보면 아주 구슬프잖아요. 그 구슬픈 그 원인이 뭐다? 오늘날 너희들이 맞이하는 환난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다 이거죠, 바로. 그게 미래에 매복돼가지고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시간론은 뭐다?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이거예요.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심부름꾼처럼 부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래? 시간이 왜 필요하냐? 빚을 낮으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낮은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선생을 만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 40년 길의 노정을 되도록이면 실수 없이 환난을 맞이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좀 더